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큰 빛을 보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과감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국에 의해 체포되자 마치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초기에 사역을 어떻게 열어가시고자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또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고 해서 움츠러드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의도적이었고 적극적인 복음 전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이유 때문에 체포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갇혔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 19, 20절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책망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한 자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여러 가지 죄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는 첫째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 형의 딸이자 동시에 또 다른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에게 헤로디아는 부인은 자신의 조카이자 동시에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헤롯 왕에게 당신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어떤 곳으로 가고자 하셨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 12명의 족장들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스불론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10번째 아들이며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납달리는 6번째 아들로서 야곱과 빌하라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고향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 땅에 속한 곳이었고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파의 땅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슬픔의 땅이었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는 곳,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스불론과 스불론 바로 북쪽에 연이어 위치한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 왕이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강제 이주시킨 것이었죠. 그리고 아시리아에 살던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했습니다. 소위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은 그때부터 이방인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북쪽의 갈릴리를 멸시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는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사마리아 주민들을 자기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납달리에 사는 백성들은 사마리아 백성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절망과 슬픔의 땅, 천대받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갈릴리, 납달리 땅을 점령했던 때가 주전 70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납달리 땅이 그런 한많은 땅으로 지내는 것이 무려 700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은 슬픔의 땅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희망의 예언을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첫 발걸음은 이처럼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고자 납달리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세리 요한이 폭군 헤롯에게 체포되고 종교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무뎌지고 위선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선명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의 권력자들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 감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마치 과학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기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는 백성들이 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가, 수치의 갈릴리가 왜 영화로운 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흑암과 사망으로 그늘진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자 영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이 비치자 존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귀신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곳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군대 귀신,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많은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에 사는 청년들에게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어둡던 자가 환하게 빛나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메시아의 빛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 7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동해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동해 가봤습니다. 수학여행 때, 중학교 수학여행 때. 동해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잠을 이겨서 해변에 가서 해를 보았습니다. 그때 해는 정말 이글거리면서 정말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때에 솟아오르는 돋는 해가 되십니다. 아멘. 솟아오르는 태양빛은 위로부터 임하는 빛입니다. 우리를 밝힐 빛은 하늘 위에서부터 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환한 빛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등불 같은 존재이긴 했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철학자나 다른 종교도 작은 호롱불처럼 가끔 우리 앞을 비춰주기도 합니다. 과거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대낮에도 그리고 깜깜한 밤에도 늘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환한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이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 길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철학자들도 세상이 어두운 상태인 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줄 수 있는 불은 작은 등불, 호롱불, 촛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시대가 어둡다고 판단될 때 촛불을 켜고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은 돋는 해와 같이 위에서 임하는 빛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불들은, 세상의 불들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는 어둡고 우리의 마음속은 어두울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방도 작은 빛이 켜지면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이 뚫려 있어도 밖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방도 작은 빛이 켜지면 금세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금세 어둠은 엄습해오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아멘. 또 그 빛을 날마다 켜는 빛의 사자들,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한마디로 천국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복음이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모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어둡고 사회가 혼탁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밝고 빛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자는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쾌락과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인생에 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에 포부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진리를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회개하자, 진리를 따르자, 성경을 공부하자라고 선포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700년간이나 어둠에 앉아있던 사람들, 무시받고 서러움받은 갈릴리 청년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고 서로 쓰담쓰담하고 위로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기초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목축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그 교회와 도시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 없는 책망만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는 곤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그런 형편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그 다음 절, 다음 절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데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시다. 아멘. 그렇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문을 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마디의 성경 말씀을 매일 붙들고 아멘 그 말씀을 믿고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흑암에 비추는 빛이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오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도 내 인생도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곳은 정통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받던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희망의 꽃을 활짝 피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